네. 저희가 이제 이 성경의 진리는 그럽니다. 성경의 진리는 뭔가 했을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죠. 하나님을 드러낸 책이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외의 어떤 신을 알고 구하는 것은 보고 미신이라고 해요. 성경적이지 않은 신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신 종교성이 있다라고 칼빈은 얘기를 하죠.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대자 신을 찾죠. 그래서 이 세상에 뭐 인도나 일본에도 온갖 신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인간은 신을 찾고 바울도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인간이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모든 인간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대로 그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모든 인간이 죄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죠.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오직 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의 방식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성경의 방식이 뭔가?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이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진리, 성경 전체가 진리인데 이 진리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주의 교회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많은 교회, 심지어 이단, 사이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전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갈 수 있겠는가, 있는가 했을 때에 그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많은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부분을 빼버렸죠. 빼버렸고 이 부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찰스 피니가 이런 이 구원론을 주장하면서 그 이후에 이 구원론이 우리 이 한국 교회에도 서명왔는데 무디가 이런 말을 해요. 무디가 찰스 피니의 그런 라인에 있죠. 무디도 그 인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상관없다고 하면 이 수단과 방법에는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복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시한부 종말론, 인간에게 겁박, 위협을 주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다미 선교회처럼 몇 년도 몇월 예수 오실 텐데 그 당신들 준비 안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라고 하는 겁박, 협박, 종말론. 그리고 기복, 축복. 그리고 조엘 오스틴은 대표적이죠. 긍정의 힘을 통해서 이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께 나오는데, 성경의 방식은,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방식은 이렇게 해서는 참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성경의 방식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했을 때에,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너희를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길.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자신을 죄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자연인은 죄로 물들어 있는 자연인이에요. 죄로 물들어 있다는 말은, 죄의 지배 가운데 태어난 말은, 모든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요한 특징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죠. 죄를 싫어하죠.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싫어하고, 또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자체를 듣기를 싫어하죠. 이게 자연인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죄를 살펴보셨나요? 찾아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자연인은, 오늘 라일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죄에 무관심해요. 무감각해요. 한 주간 나의 삶이 이 죄를 살피고 찾아내고 이 죄에 대하여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에서 벗어날까? 죄를 죽일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죠. 자연인들의 유일한 관심은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로 인하여 탐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모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요. 자, 그러면 나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탐욕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요한 아주 도구가 있는데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예전에 제가 그 일산 동구청 진우에서 한 회원이 다른 분과 사업을 동업을 하려고 했더니만 한 주간 중국에 갔다가 포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왜 포기를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동업자가 여기 하시는 말씀이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성공을 한다.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하나는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자연인의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자연스럽게 이 땅에 태어난 내추럴맨, 자연인은 이러한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너무 쉽게 해요, 거짓말을. 이 죄인 줄 몰라요. 하죠? 쉽게 훔칩니다. 쉽게 미워하고 분노해요. 왜? 내 탐욕이잖아. 이 죄를 전혀 모르죠. 이 부분이. 죄로 인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보면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하는데 그 삶에서는 조그만 거 하나 걸리면 그 분을 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투고 분쟁과 갈등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걸 죄로서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성령이 역사하면 이 진리를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이 진리는 말씀해 주니까 그 율법의 기준이죠. 통해서 나의 죄를 계속 들을 때에, 죄가 무엇인가 들을 때에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요. 죄에 대한. 그전에는 전혀 무감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 거짓말 치는 게 죄인데, 내가 우리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미워하는 거 죄인데, 이거 성경이 죄라고 했는데, 내 안에 이런 탐욕이 올라오는 거 죄라고 했는데, 이런 인식이 생겼다고요. 이 기적이거든요. 이런 인식 자체가, 생긴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시작될 때 죄의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 왜? 자연인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인간은 절대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그는 그 죄가 벗어날 수 없어요. 죄에서. 죄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불가능해요. 이것이 인간의 실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내가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거짓말 치지 않고 탐욕스럽게 남을 속이지 않고 정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이 탐욕 때문에. 있으면 좀 속이는 거 어때? 다 속이는데 뭐. 좀 거짓말 치면 어때? 뭐 다 하는데 뭐. 그렇잖아. 좀 기분 나쁘면 분노해야지, 미워해야지. 이거 싸우지 뭐 병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심리학이 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죄로 느껴지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이런 부분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못 벗어나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러한 상태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이죠. 이 짐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붙들게 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때부터. 그러면 주님을 참되게 그 순간 믿게 되고 거듭난다고 하죠. 내가 거듭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천만에요. 이제 예수님과 기복, 예수님과 긍정의 힘, 예수님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천만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좋으신 분인데, 너무 사랑스러운 분인데 왜 그래요? 내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니까 이제 내가 과거에 매여있던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예전에는 이 남편과 아내, 그렇죠? 가장 힘든 관계이기도 한데 조금만 뭔가 문제가 틀어지면 미워 죽겠고 분노하고 미움이 일어나고, 저도 실제로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게 가면 갈수록 골이 깊어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날 예수의 생명이 거듭나 들어오면서 변해요. 그런 우리가 죄인이기, 아직 죄인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죄의 유혹은 있어요. 그런 갈등이 일어나서 좀 미운 마음이 올라오긴 하지만 이걸 죄로 금방 찾아내고 죽이니까 리셋이 돼. 관계 리셋.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내가 미워지지 않는 걸? 이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거 바라보게 되니까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서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갖고 싶은 걸 주셨으니까 감사. 그런 감사는 오히려 불평이 더 많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가장 큰 소원 가치는 이제 죄를 죽이는 삶이거든요.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시기 질투가 들지 않고 다른 온갖 악한 마음이 들지 않고 이런 삶, 이 부분을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게 생각만 해도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나는 자기 걸 옛날을 아니까, 예전에 내가 어땠는지,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내가 아니까, 나를요. 내가 내 거를 위해서 교묘하게, 엘리트일수록 더 교묘해요. 더 교묘하게 내 거를 겉으로는 아닌 척, 거룩한 척 다 하면 속으로는 다 챙기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어떻게 복수할까? 그 꼴들하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이 부분이 어느 날 죽으니까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오죠. 그 죄의 유혹이 올 때도 있지만 그게 제일 가슴 아프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각만 하면 기적 중에 기적이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복음이 능력이라.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냐? 실제 내 삶 가운데 이런 변화를 일으키니까 능력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늘 우리의 초점은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도 늘 초점은 이 부분이에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늘 이 초점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저나 여러분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2주는 계속 죄에 대해 설교합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 죄란 무엇인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죄의 기준을 가지고 그 죄의 기준도 나의 기준이 있고 이 세상의 기준이 있고 또 성경의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는 나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이 성경의 기준으로 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준으로 죄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죄의 기준을 내가 계속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느 순간 인간은 얘기했죠. 죄에 대해 무감각해요. 저도 그랬고 어느 순간 성령은 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다. 어느 순간 이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내가 왜 이러지? 그 다음부터 전혀 죄에 대해 무감각했는데 이제 죄가 생각이 되는 이거 죄라고 했는데 이거 죄인데 이거 죄인데 내 안에서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죠. 깨달음이. 이 부분이 이제 죄를 각성하는 단계가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되는. 근데 2주를 죄에 대해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셋째 주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죠. 내가 죄를 깨달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향을 모르면 나갈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셋째 주일은 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넷째 주일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읽습니다. 읽고 코멘트를 제가 달아드리는데 제가 쭉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읽지만 이 믿음의 선진들의 글이 똑같은 진리니까 동일해요. 다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늘 설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이 뭐 새로운 교리거나 가설이거나 아니에요. 너무나 얼마나 역사적이고 정통적인 진리인가를 또 이분 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이분들도 변함없이 말씀하는 게 2가지죠. 죄와 그리스도. 이 부분이에요. 죄를 깨닫지 않고는 인간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고는 죄를 죽일 수 없다. 이 2가지는 항상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죠. 왜곡되어 있어서 기독교가 단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종교로 각인되어 있어서 전혀 사실은 이 기독교는 쉽게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레위기와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부분이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실까 하는 이제 그런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참되게 기독교를 믿으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요. 그래서 늘 거룩을 삼할 수밖에 없고 늘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거룩이 뭔가 했을 때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죄를 찾아낸다는 거죠. 찾아내고 죽이는 분투하는 면 전혀 아무런
이 분투, 죄와의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머리는 죄, 성화돼 가고 있지. 머리로는 그렇게 말하고 고백을 하는데 상 가운데는 어떠한 분투, 온전한 거룩을 향한 소망도 생기지가 않게 되죠. 오늘 교환으로 들어가서 라일이 오늘 제가 발췌한 글은 곰 두 마리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그 책인데 라일이 이 어린이 설교를 한 내용인데 뭐 어린이 설교를 한 내용 몇 편이 없어요. 몇 편이 없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은 이제 어린이 설교예요. 라일이 했는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뭐 이 문체는 이제 조금 어린이에 가깝지만 내용은 보세요. 똑같습니다. 어린이나 이 내용은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드리고, 그러니까 진리는 동일하다. 어린이 설교에도 어른이 듣고 똑같은 진리네. 아무런 진리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읽습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악한 이 세상의 나쁜 방식으로 걷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잘못된 개념, 거짓말, 특히 기독교에 대한 거짓말로 가득하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아주 큰 원수인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했어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항상 하고 있어요. 어른이고 애고 다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갖게 늘 힘쓴답니다. 어른과 어린이로 하여금 선한 것이 악하고 악한 것이 선한 것이라고 믿게끔 하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 즉 선한 일은 좋지 않고 죄는 여러분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고 말이지요. 너무 슬픈 말이지만 엄청 많은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이런 거짓말들을 믿고 있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첫 번째 원죄, 오리지널 sin, 원죄를 범하게 했지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 인간이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인간들을 걸었던 길로 눈을 가리고 거짓말로 괜찮아. 죄는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들을 거짓말로 이렇게 유혹하고 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진리 안에서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만한 특징을 차례로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어린이가 제가 할 말을 와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걷고 있다는 게 이런 말이죠. 거듭날 때 진리 안에서 걸을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라일은 이 말이에요. 어린이들 있으면 어린이들에게 다 모여 있으면 어린이들 말투도 그렇고 그렇게 설명을 하겠죠. 이 어린이들이 거듭나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거듭났을 때의 어떤 변화, 특징이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나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걸어야지. 자, 그러면 내가 걸어볼까? 한다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날 때 진리 안에서 걷게 되고 진리 안에서 걷게 될 때 이런 특징이 있다는 말인데, 첫 번째, 진리 안에서 걷는 어린이는 죄에 대한 진리를 안답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계명이든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나라도 하면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거룩하시고 정결하세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을 몹시 불쾌하시게 만들어요. 이름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어른이나 어린이는 죄를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주 어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또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씩 따지며 꼼꼼한 분이거나 엄격한 분이 아니라고 말한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고 큰 실수예요. 라일도 말하죠. 첫 번째, 거듭나게 되면 진리 안에서 걷는 어린이, 거듭난 어린이는 죄에 대한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가장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 죄구나.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끊임없이 죄를 살피고 발견하고 찾아낸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이에요. 자연스럽게 태어난 거듭나기 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모든 자연인은 라이도 얘기하죠. 어른이나 죄를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걷는 어린이들은 다르게 생각하지요. 진리 안에서 걷는 어린이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 대신 자기 자신을 죄가 많은 사람으로 느껴요. 또한 이 사실이 어린이들을 대단히 슬프게 하고 겸손하게 해요. 진리 안에서 걷는 어린이들은 죄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죄를 자신들의 가장 큰 원수요, 질병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죄를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미워하지요. 자기 자신이 죄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어린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나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어린이들이 있을까? 라고 여러분 의문이 드세요? 있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즈가 쓴 회심한 어린이들의 이야기, 그 책을 또 읽어보면 3살, 5살 애들이 거듭났을 때 참 똑같아요. 거듭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걔들이 거듭났을 때 똑같이 늘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늘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그 어린이들이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그의 삶에서 죄와 분투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이처럼 제가 늘 말하듯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럼 교만은 뭔가? 겸손은 뭔가? 겸손은 발 씻겨주고 발 닦아주고 물 한 잔 높으신 분이 좀 낮은 사람에게 대접하고 하는 겸손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 부분이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다른 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내가 정말 날마다 내 안에, 저도 그렇지만 추악한 죄를 바라본다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내 안에 솟구치는 죄들이, 지난 한 주간도 끔찍한 죄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늘 바라보고 이 죄와 분투하며 싸워왔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느 누구에게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겸손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참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모든 이들은 내가 이 중생론, 청교도의 중생론, 개혁주의적인 중생론, 이 지식을 훨씬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나라는, 절대로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훨씬 나는 당신을 훨씬 더 보다 많이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으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너무나 부끄럽고 바라보게 될 때 늘 그런 자세로 지체들 서로 간에 대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이제 교만도 일어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끝나게 되어지면 끝나게 되면 더 놀라운 변화가, 정말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죄, 그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이 돼.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안에 왜 이런 미움이 일어나지? 왜 이런 분노가 일어나지? 왜 이러지 내가? 이 죄가 계속 발견되니까 내가 나에게를 소망이 없다고 보는 거지. 참 나는 절망스러운 인간이구나. 나는 지옥의 땔감과 같은 인간이구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거듭나게 되면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 죄를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죄를 죽이는 힘을 주시는 분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실제거든요. 실제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유기체,
성경은 말씀한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게 유기체가 어떤 로봇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 이 거듭난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냐 했을 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잖아요. 나는 가지예요. 가지는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열매가 뭐냐? 죄를 죽이는 거룩한 열매인데, 그러면 내가 날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수많은 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옛날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탐욕을 위해서 뭐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쉽게 거짓말하고 복수하고 내 것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께서 그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먼저 포도나무시 그리스도가 그 죄에 타격을 주세요. 밑둥을 땅 때려주신다고요. 그 죄가 끊기죠. 그 남아있는 죄의 세력을 그리스도가 나에게 죽이는 힘을 주시죠. 그러면 그 죄에 분포하며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에요. 죄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게. 근데 저는 죄를 죽이는 삶을 사는 건 나지만 그 죄를 죽이는 힘을 가진 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었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죽이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 간에 죄를 나누잖아요. 나누어서 뭐 우리의 범한 죄들을 자연스럽게 어떤 트레스디아스처럼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죄를 억지로 막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제는 자연스럽게 죄를 각성하게 되면 안 해도 상관은 없죠. 안 되는데 뭘 죄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 안에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만나서 금요일날 또 여러 교제를 할 때에 그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범한 죄들을 나누고 또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아파했고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았고 그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가 고백되어지고 또 그 죄를 들었을 때 우리가 속으로 아이고 저런 죄를 지었네. 아이고 저거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죠. 왜? 내가 더 죄인이니까. 어떤 죄를 우리가 나누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죄를 깨달기만 하더라도 그 부분 동일하고.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더 하죠. 어떤 죄를 나누어도 내가 더 악한데. 정유정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얼마나 비난해요. 저 악한 악마 같은 인간. 근데 내가 더 악마 같은데. 내 안에 그 미움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도 죽이고 싶은 살인을 가졌습니까? 그 성경은 그것을 보고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유정이가 그 죄를 지었으면 일반론적으로 처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훨씬 더 큰 죄인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거듭난 어린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애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도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그 자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가서 율동하고 성경 고사 대회에 나가서 점수 잘 받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일날 어린이도 이 진리를 들어야 돼요. 진리. 아이들이 전하는 이 진리. 죄에 대해 알아야 돼요. 나의 죄성.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말씀도 거역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몰라요. 왜? 탐욕,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잖아. 얼마나 애들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악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온갖 죄는 다 범하잖아요. 거짓말 치고 훔치고 좀 약한 애는 괴롭히고 때리고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린애가 이 진리죠. 이 진리 앞에 서야 돼요. 이런 어린애가 그 상태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구원받는다. 그 말씀 듣고 그럼 나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는데 그의 삶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변함이 없어요. 안에서 온갖 죄가 끌어오르는데 하지만 이 바른 진리를 듣고 우리 어린이도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게 돼요. 똑같아. 오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이것도 이 친구를 괴롭히는 것도 죄인데 친구에게 욕을 하는 것도 죄인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것도 죄인데. 이런 이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죄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얘야, 너 깨달았지? 안 되지. 안 되지. 너 한번 해봐. 열심히 해봐. 불가능하지. 자, 그러니 성경에서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내가 너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졌잖아. 나를 믿으면 받아. 그래서 죽어서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죄의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죄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죄책과 죄의 세력인데, 죄책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그래 너 죄의 책임이 없어 천국행 인정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확인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죄의 세력이에요. 죄의 세력은 이 땅이 현재 나의 삶이에요. 죄를 짓는 나의 삶. 여기서도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참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땅 가운데 죄의 세력에서 죄는 올라오지만 그 죄가 찾아내주고 죄를 죽이고 밀어내는 그 삶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죄책도 제거되었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 것이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걷는 어린이는 죄인들의 참된 구원자를 사랑하고 따른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구원받기를 바라지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이 끔찍한 심판에서 자기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지요. 안타깝군요. 그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 성경이 말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했던 기도나 자신들이 했던 회개, 아니면 자신들이 교회에 다녔던 것, 혹은 자신들이 성례에 꼬박꼬박 참여했던 것, 자기 자신의 선함, 친절하게 했던 것 등을 믿고 나갈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지옥으로부터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잘못된 구원의 방법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잘못된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이시냐? 나를 그 죄에서 건지시는 유일무이한 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갈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심판날에 전능하신 분을 친구로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참된 방법이에요. 그래요. 오직 이 라일이라는 말도 어린이, 우리 모든 사람이죠. 어린이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참되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 그 죄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을,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참되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 어린이는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답니다. 여러분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답니다. 느끼지도 않는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진지한 척을 하죠. 겉으로만 예배하는 사람들은 입술로 기도를 아름답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일마다 교회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예배는 겉으로만 하는 예배고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진리를 내가 들어야 할 이유가 없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진리를 들어야만 하는 이유는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 자연인들은 진리 앞에 설 때에 일부러 이 진리를 들어야 할 이유를 못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면 아무런 내가 나와야 될 이유가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끌려서, 그러니까 거듭난 부모, 또 거듭난 또 죄를 깨달은 이들은 알지요. 이들이 진리 앞에 서야지만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죄를 깨닫게 될 때에만 진리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하지만 진리에 서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 참되게 예수를 만나지 않은, 죄를 깨닫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나갈 때 그
내가 가서 뭐합니까? 뭐 들리지도 않고, 뭐 괴로운데.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뭐 종교심으로 인해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너 와야 돼. 주일날 와야 돼. 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붙들어두는 건 오히려 안 오는 것보다 못해요. 그렇게 붙들어두는 거는. 그러니까 왜 그들이 와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 내가 왜 이분들을 이 자리로 데리고 올까? 막 가기 싫어하는데도 이 자리에 꼭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절박함이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들이 이 진리를 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죠. 이렇게 돼서 귀를 기울일 의지가 없잖아요.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졸기도 하고 뭐 다른 일도 하고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거기 정상이니까. 너무나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 왔으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지. 그러면 돼? 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 자연스러우니까. 하지만 이 부분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진리가 들어갈 때 성령은 어느 순간 딴짓을 하고 졸고 막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해요. 한순간. 한마디에. 그러던 그 지체가 어느 순간 참 놀랍죠.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 그래서 죄를 깨닫게 돼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지점이 딱 생겨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이제 강압적으로 막 해서 들린다면 해야죠. 하지만 진리는 그렇게 들리질 않아요. 오히려 더 저항감만 커질 뿐이죠. 그래서 하지만 이 진리의 자리에는 나의 간절함, 절박함이 묻어 나와야죠. 여기는 이제 진리를 들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나요. 한순간. 정말 한순간이에요.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 성령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진리를 깨닫고 죄를 깨닫게 되는 지점만 되더라도 이제 이 진리를 듣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죠. 듣고 싶어져요. 예전에는 이런 죄에 대해 설교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고 뭐 예화도 안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하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다윗이 얘기하죠.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와, 이게 내가 죄를 바라보면 아파지는데 또 달아요. 이런 오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예배에 대한 진리를 듣는 자세가 달라지죠. 그전에는 들어야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에게 들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듣겠죠. 그리고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면 한층 더 예배 앞에 예배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예배에서 참 우리 하나님의 그런 늘 말로하던 임재, 하나님께 영광, 그 부분이 나의 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됐죠. 마지막으로 나에게 진리 안에서 거느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바른 것들을 행하려고 정말 애를 쓴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 쓰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를 생각하면 너무 슬픈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욕하고 싸우고 속이고 훔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쁜 말을 하고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성경을 읽지도 않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거나 게으르거나 탐욕스럽거나 심술궂거나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해 사는 것들마다 너무 악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해요. 이게 성경이 보는 인간론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대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이 부분도 변화가 생겨요. 예전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게 자존심을 끌고
또 악한 말을 하고 갈등이 생기면 예전에는 그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죠. 치열하게. 그런데 죄를 깨닫게 되고 된다면 인간론이에요. 아, 저 사람이 아니라 죄구나. 죄성이구나. 라고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죠. 오늘 라일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걷는 어린이들은 나쁜 길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한답니다. 또 죄 가운데서는 기쁨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들을 행하는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걷는 어린이들의 가장 큰 바람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고 죄인들에게서 분리되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이 걷는 모든 길에서 친절하고 다정하고 남을 돕고 순종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되고자 애써요. 진리 안에서 걷는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더욱더 경건하지 못한 이유로 대단히 슬퍼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들은 옳은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또 이렇게 됩니다. 진리에 거듭나게 되어지면 진리를 추구하고 오직 거룩해지기 위해 죄를 죽이는 삶을 어린이들도 추구해요. 간절히 죄인들에게서 분리되는. 그래서 때로는 저도 그래요. 이게 이 부분도 죄성이기도 하지만 삶 가운데 죄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가정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너무 많으니까 때로는 제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와, 여기서 그냥 벗어나고 싶다. 떠나고 싶다. 나 혼자 저 멀리 가고 죄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아무 없는 곳에 혼자 저 멀리 혼자 가면 죄가 없을 텐데 여기 있으니까 너무 많은 죄가 나를 괴롭힌다. 힘들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죄성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죄 유혹이 있지만서도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하게 하세요. 마침내는 그냥 분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짐 싸서 도망가자가 아니라 이 죄성이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세상 가운데 내게 주어진 책무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학생과 직장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그냥 사람을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들이 가능한데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정직해야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괴로울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 진리를 듣고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들므로 거듭남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신앙은 그래요. 신앙은 강압이 아니에요. 막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여기 나와 스티커를 붙이고 막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막 쥐어짜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겠지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참된 자유가 생깁니다. 그 안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 날마다 내 안에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또 말씀을 뒤적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그렇군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런 죄를 죽이는 이게 죄군요. 죽이는 그런 힘을 주시는군요. 말씀을 또 저런 진리의 글들을 읽게 되고요. 이런 진리의 교제를 사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니까 힘들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고. 그래서 오늘 이 라일이 어린이에게 한 설교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제가 늘 말하는 우리 주일날 제가 전하는 메시지나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먼저는 자기의 죄를 늘 한 주간 살피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훔친 게 죄가 아니라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돈이 떨어졌다. 아무도 없네. CCTV도 없네. 가져갈까라는 마음을 품는 것도 똑같은 도둑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죄거든요. 그건 뭐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살인죄를 범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 주간 계속해서 성경으로 투사하십시오. 살피시면 이거 죄라고 했는데 지금은 죄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성경의 기준으로 그래 하라고 했지. 한번 해보자 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면 하지 말라고 하다 하게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죄 살피지 마. 그 귀찮은데 뭘 그 해.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교회 잘 나오면 되지. 뭐 그 죄를 살피고 해. 그런데 죄가 살펴지는 걸요. 자연스럽게 살펴진다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부터 이제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참 죄를 죽이는 온전히 거룩한 삶에,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여러분 모두 다가 좀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경험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토록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사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고 잠도 못 자고 하는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죄가 죽어지면 비로소 평안과 만족이 와요. 왜? 탐욕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없어도 참 죽이 가능한가? 가능해요. 내 안에 그런 평안과 만족이 임하게 되죠. 이렇게 되어지면 가정에서도 그 천국을, 예비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참, 야, 우리 남편과 아내가 놀랍네. 이상하게 뭐 변화됐네. 지금 요 타임이면, 요게 딱 떨어지면 이게 가스라이팅이, 뭐 분노에 이제 시발점인데 팡 터질 텐데 이상하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또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